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게 페이스북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승리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사는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열심들 주님 아십니다. 그 열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열방이 하나 된 귀중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방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간구하는 것, 날마다 열심을 내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유정자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아버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교포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곳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모님들, 저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부르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말씀 지킴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좌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좋으신 아버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좋으신 아버지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 그 좋으심이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가 본 2개의 비전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리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는요 1장에서 8장까지 이 스가랴가 본 비전 8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8개와 이제 4가지 설교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2개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2가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같은 것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 비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렇죠? 더 내용이 많고요. 2번째 비전은 이 짧은 비전인데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비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첫 번째 비전이 주시는 그 의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비전은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월 24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전이 눈으로 보고 이 충성되이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비전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본 이 스가랴는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유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은 거기에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말 탄 사람, 특별히 이 붉은 말을 탔죠. 그리고 또 붉은 말 뒤에 탄 사람 뒤에 골짜기 안에는 이 화석류가 있는데 석류나무죠. 석류나무인데 꽃을 위한 석류나무이기 때문에 이 열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화석류나무의 뒤편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타고 있다, 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앞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들도 함께 이야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아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석류 나무가 가득한 골짜기 안에 있는 이 말들 그리고 그 위에 탄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던 다리오 왕, 이 바사 왕이죠. 제2년 11째 달 때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스가랴에게 또 스가랴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 유다 민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석류 나무 골짜기 안에 붉은 말을 탄 자, 그 뒤에 있는 말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 9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 뒤로는 붉은 말들, 잦은 말들, 백마들이 있었다. 이 한국말은 다 단수. 세 마리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마리죠. 여러 마리인데 색깔이 붉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백색도 있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이라는 단어를 다 붙여서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마리 말이냐? 붉은 말은 앞에 있는 붉은 말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하면 네 마리죠. 근데 붉은 말은 두 마리고 자주색 빛과 백마는 한 마리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몇 마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색깔이 붉은 말, 자주빛 그리고 하얀색이었다. 이렇게 성경 원어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말은 이렇게 의역해서 구분하여 마치 네 마리 말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리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말이었어요. 여러 말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 스가랴와 함께한 천사, 이게 스가랴와 함께한 여호와의 천사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광경이 이제 마치 필름이 돌아가듯이 영화가 진행되듯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인데요.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이 자신이 누군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이다. 사람들이다.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 타고 있지만 또 더 여러 사람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스가랴와 함께한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 더 등장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에게 보고합니다. 땅에 두루 다녔더니 땅은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루 다니며 이 세상이 어떻게, 온 땅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자들이 이 세 가지 세계 말을 타고, 이 말들을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하다,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평안함과 조용함이 있어도,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될 기간 동안에 회복하지 못한,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찬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이 70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과 그 이후의 미래까지 보여주십니다. 예, 오늘도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보고를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평안과 조용한 이 보고에 대하여 오히려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기간이 됐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이 대답하고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이 비전 가운데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스가랴가 듣고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말씀, 그리고 하나는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말씀이겠죠. 근데 그 선한 그 말씀이 선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천사에게 준 선하고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비전의 이 결론이고, 그리고 듣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비전에는 비전에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특별히 스가랴 옆에서 이 비전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여호와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바로 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해 이 선한 말, 위로의 말씀을 직접 그 비전을 통해 간접적이죠. 이제 비전을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안에 담겨 주시기보다는 이 말하고 있는 천사, 이 스가랴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 말씀을 직접 전하게 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여기서 질투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랑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질투합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질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로, 이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에 하나님의 매를 들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여러 나라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쓴 나라들이 심히 진노했다는 거예요. 이 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 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만큼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너무 노하여서 힘을 내어요 더 많은 고난을 이 남왕국의 예루살렘과 시온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일, 16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16년 동안 재건하는 일, 자기의 집을 재건하고 자기의 지역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스룹바벨이 자라고 총독이 될 정도로 이 신뢰를 얻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역사, 주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죠. 에베네셀까지 에베네셀이란 말씀과 같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도움의 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 학개서에 보게 되면 이 학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는 동안 이미 이제 스가랴가 먼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2달 전에, 오늘 본문은 이제 더 늦게 다음에 주신 말씀이지만 처음 말씀 받을 때 이전에 이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이 6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6년 동안 지을 동안 이 성전 짓는 일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잘 지을 때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특별히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자비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70년 이후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 사명이 남겨져 있고요. 우리에게 부흥과 위로, 택하심 받음의 역사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성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단순히 내가 필요해서 이 성전을 짓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단은 지어졌어요. 제단을 지어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중단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집이 왜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낄 수 있는 그 집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나의 복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긍휼의 삶, 은혜의 삶, 그리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깊이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요, 감사로 지은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집이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 집입니까? 아니죠. 그게 여호와 집이 아니 되는 거죠. 사람과 인간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이 화석류 가운데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고와 또 보고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이 세상은 다 평안해 보이지만 당신의 백성, 주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회복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호소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돌아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공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로, 은혜로, 지금까지 국률로,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공로,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성읍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유다의 성읍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가득 참을 받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도 마찬가지죠. 4개의 뿔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왕들과 그리고 민족들과 나라들이었어요. 이 뿔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뿔들을 다스리기 위해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이 카테제로는 까르핀테로, 이 목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두렵게 할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보내셔서 이 까르핀테로 아니면 대장장이, 이들이 어떤 존재일지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네 뿔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 더욱 열심을 해서 고난을 더했던 그들이 다시는 어려움을 주고 다시는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들 가운데 네 뿔이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대장장이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 나라들이 이렇게 이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때에 대장장들이 와서 이 뿔들을 두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뿔들이 또 나옵니다.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대장장이 이 유다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유다를 속하지 않았지만 유다를 흩어지게 한 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유다가 이 모든 일들을, 성전을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뿔들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 까르핀테로들을 통해 세워지는 새로운 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는 유다의 나라가 회복되기보다는 예,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민족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전 이 잘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독립운동도 했고요. 전쟁도 했고요. 그래서 독립이 되는가 했는데 결국 또 다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의 점령을 받게 되고요. 그 로마의 점령 후에 이 점령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게 됩니다. 그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로마서에 말한 대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할례를 받는 자들. 할례를 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 속사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정과 욕을 못 받고 오히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의 옷을 씻을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유다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세운 이 성전도 이제 헐림을 받았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기대하는 유대인들은 있지만, 유대인들이죠. 시오니즘의 사람들이죠.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있지만 제3의 성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성전은 세운다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동일 뿐이죠. 예?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위해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부활하여 3일 만에 재건하셨어요. 예? 그게 그 부활을 의미하고 자신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하셨지만, 그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주장하는 이 우상화하는, 성전을 우상화하는 이런 죄악된 행동일 뿐이에요. 이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 의미가 없고 그것이 필요 없음을 깨달아서 회당을 세운 거 아닙니까? 회당을 세운 거죠. 만약 제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회당이 아닌 성전을 지었겠죠. 성전을. 제단을 쌓았겠죠. 성전을 안 하더라도 제단을 쌓았겠죠. 이 회당에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일 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 과거에 주신 은혜들 바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지죠. 위로의 놀라운 말씀들. 지금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위로의 말씀이 지금도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내 힘, 내 돈, 내 재력, 내 권력, 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는 것,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주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국률로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셨다면, 지금까지 세워주셨다면, 이제 앞으로 그 국률과 함께, 은혜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6년이란 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16년 동안 못했잖아요.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국률이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때문인 것이죠. 이 두 비전이 바로 이 고백을 만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먼저 일하시는, 먼저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오늘도 힘을 내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놀라운 긍휼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받고 우리 뒤를 되돌아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회복의 역사,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